오늘 말씀은 기도의 사람 한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몇 주 전부터 금요 기도회 때 기도의 사람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지난주 아브라함의 기도 그리고 또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수요일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시든지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막내딸 예나를 이제 학교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데려갔어요. 그때는 이제 점심 전이었는데 이제 예나를 태우고 집에 가는 도중에 점심을 어떻게 할까 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메뉴를 막 이거 먹자 저거 먹자 막 이렇게 왔자 갔자 하는 가운데 우리 제 막내딸 예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고 메뉴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가 이제 밥을 차려줄 때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기도하고 뭘 먹을지 기도하고 정해서 그 반찬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런 말이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할 때에 때때로 이 어린아이의 말 속에서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린아이가 일상 가운데 목회자인 저보다도 아주 작은 부분부터라도 기도하고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금요일 때에는 제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한나의 기도는 바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게 되죠. 여러분, 한나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사로 한나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1장 말씀의 전반전을 보면은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큰 고통의 문제를 겪고 있었죠.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의 하나로 여기면서 아주 큰 죄를 범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남편이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첩을 들어오게 되는데, 이 첩이 떡하니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한나를 멸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한나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마음 속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개인적인 그런 고통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살펴보는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나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은 나의 기도 제목, 나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나의 지금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원통하고 분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한나의 기도 제목은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나는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아들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이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할 때에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키우겠다고 서원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에 빗대 볼 때 나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단순하게 오늘 내가 필요한 것, 오늘 나의 문제가 겪고 있는 내 문제들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거에 그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에 나의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나를 건강케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과 또 자녀 양육,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가 그것을 때에 나의 필요와 나의 기도 제목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적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계셨대요. 이 권사님이 오랫동안 아주 두통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의 항상 기도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두통 좀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통 치유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이 두통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도 똑같이 두통 치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평생 두통 치유 기도만 하다가 네 생을 마치겠느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음성을 듣고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탈북자의 간증을 듣게 되었대요. 듣게 되었다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탈북자의 얘기를 듣고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 나는 단순히 내 육신의 두통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 탈북자들의 아픔과 그 탈북자들의 고통은 오죽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살펴보니까 자신의 두통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나의 필요, 내 마음의 소원에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필요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내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의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속으로 얘기하면서 입술만 움직이니까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다가 보니까 이 여자가 앉아서 입술만 달짝달짝하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듯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술에 취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한 줄 알고 술을 끊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한나가 얘기하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 문제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앉아서 자신의 마음이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제사장한테 술주정한다고 오해를 받을 만큼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않아야죠.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다 토로하고 오늘 내 모든 어려움을 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쏟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또 주변의 또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눈치 보느라 기도를 다 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한나처럼 오늘 한나처럼 내 심정이 하나님께 통할 때까지 앉아서 하는 기도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래야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열왕기야 20장을 보면은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되죠.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열왕기야 20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벼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왕이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채통도 다 내려놓고 벽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정이 통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의 수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하시며 또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을 단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여호와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어렵게 하고 답답해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통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힘과 요새 되어주시고 반석 되어주셔서 능히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일 홍해도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 홍해도화라는 것은 홍해와 같은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놀라운 일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가르시고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나의 기도의 특징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은 비슷하죠. 기도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 근데 여러분, 기도의 성취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성취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들을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이 한나가 기도함을 통해서 뚝딱 하나 아들이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당장 아들이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기도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임신을 해야 되고 또 12달 동안 배에 품고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록 오늘 내일 내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기도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한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모르겠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좀 우회했잖아요. 그래서 축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죠. 근데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 지금 이제 말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기도드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선포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먹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걱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기도를 하기 전에는 마음이 원통하고 마음이 힘들고 통곡하고 정말로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정말 큰 문제가 나를 너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서 주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받고 이제는 내가 전혀 근심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그 문제들이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불안한 마음과 또 마음속에 낙담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는데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로 묻고 구하고 말씀으로 듣고 응답받고 은혜로 가서 먹고 노는 것이 참 기도 응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응답받고, 그리고 이제 응답받은 줄 알고 은혜로 가서 오늘 한나처럼 마음 편하게 근심 없이 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 가운데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해서 유명 인사나 또 일반인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지만, 코로나 전에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일반인들의 그런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프로였어요. 그래서 이 프로가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퀴즈를 맞추면 또 1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참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TV를 보는데 재방송을 해서 봤는데요. 오늘 풍기라는 고장을 갔어요. 지역을 갔어요. 여러분, 풍기라는 곳이 유명한 게 뭐냐면 인삼이 좀 유명하잖아요. 이 풍기라는 곳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참기름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나중에 보게 되니까 이 집 이제 아내분이 집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20년 동안 기름집을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사회자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해요. 내 인생의 풍년과 흉년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분이 이제 집사님인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났죠. 흉년을 만났습니다. 아이가 아픈 희귀성으로 아픈 병을 얻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운동장에 수건으로 입을 막고 그냥 하나님, 하나님 외쳤던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평강을 주시고 또 지금 이제 괜찮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면 그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그냥 건강하세요. 예쁜 것 부자도 필요 없고 예쁜 것도 다 필요 없고.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보다 심정을 통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 아들이 병이 완치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도 풍년보다는 흉년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나는 어떤 흉년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나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기도 가운데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